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의 기쁜 소식을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창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참 감동이 밀려오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공동체는 지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를 통해 전파될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국경을 막고 학교와 집회와 사업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은 우리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왔던 예배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근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참 예배의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이들에게 오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코로나19로 달리기를 멈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흐트러진 교회의 전열을 가다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는 것도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서 얻은 힘과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일상을 정상화하기 전 예배부터 회복하는 믿음의 토대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윗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두의 생명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마다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십시다. 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기도하면서 부탁드린 것이 이번 주일날에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에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처럼 또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십시다.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물리칠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산성이시여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와 우리 성전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동네의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돌절구, 돌도끼, 돌칼을 사용하던 시절 누군가 청동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청동거울, 청동화살, 청동검에 익숙하던 때에 어떤 사람이 철기를 발견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뉴턴이라는 사람은 땅이 사과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의학에 빠져 있을 때에 허주는 동의보감을 씁니다. 집현전 학자들조차 시대를 명분으로 반대할 때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은 장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데려가십니다. 알려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 시도하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인파에 막힌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흘간의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이는 것이 모든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야말로 모든 모임의 중심, 중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서 모일 때에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온 집안 가득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미치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으로, 그리고 하나는 불같은 정화와 심판의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한편 구약에서도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성령의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을 가져온 바벨탑의 저주와는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분열되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교통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확산된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오순절 성령은 기에 강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몬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것은 귀에 들린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먼저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례,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은혜, 불 같은 체험, 기름 같은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성령 체험의 역사가 기로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눈으로 강하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아멘. 이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강하게 역사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어느 특정인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였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다 같이 임했습니다. 남한테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이 각자가 듣고 몸에 닿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은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제대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믿을 때는 소리만 요란하고 열매가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나 또 불만이 없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제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다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들이 들을 때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하면 불도 저가 땅을 갈아 평지를 만들듯이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죄악이 달아나게 됩니다. 하늘의 밝은 빛만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사울이 행하며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은 눈에도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입에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하실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을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입에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의 각 성도들이 입에도 강하게 역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언제 공부하고 언어를 배워서 각종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순간 깨닫게 해주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몸을 빌어서 역사할 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가꾸어 돌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앉을 수 없는데 앉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참된 평강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는 생각하는 것, 마음 씀씀이의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체험을 받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됨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다시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강하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